할렐루야. 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그리고 영광과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과거 유크레인 부활주일 예배에서는 이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자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 유크레인을 지배했을 때 소련의 한 공산주의자가 부활절에 유크레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라고 하면서 유물론 사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냥 뭐 이런저런 막 자료들을 막 제시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고 그리고 종교적 맹신이고 가짜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굉장히 잘 설명한 듯이 자기 논증에 자신이 있는 듯이 강연이 끝날 때쯤에서 누구든지 내 이론에 도전하고 싶으면 이 앞에 나와서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한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당황을 했는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5분 내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5초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딱 단에 서가지고 청년이 힘차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초가 1시간 반을 이겼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해볼 텐데 제 목소리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시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세요. 준비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이크 때문에 제 목소리가 큰 거예요. 여러분이 더 크게 하셨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아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기초하죠. 이 사실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 버리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등,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냈다는 등, 헛개비를 보았다는 등, 또 뭐 무덤을 오인했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예전에 예일 법대 대학원을 나와서 법률 기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된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이스터 설교를 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확실성과 진실성을 4E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터의 4E 기억하기 쉽죠.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첫째는 execution의 E입니다. 집행, 그죠? 집행의 E예요.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스트로벨은 자기가 무신론자였을 때 예수가 그냥 살아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잠깐 기절을 했었는데 무덤 속에 시원하고 습한 공기가 그를 깨워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부활이 아니고 resurrection이 아니고 뭡니까? 소생, resuscitation이겠죠. 소생이겠죠. 그래서 그는 이게 정말 자기가 알고 싶으니까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았대요. 근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로마의 십자가 그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었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이외의 1세기의 그 고대 자료에 5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마라고 하는 유력한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연구 결론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역사적, 의학적 증거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옆구리를 딱 찔렀을 때 그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돼 있잖아요. 또 쏟아져 나왔다고. 근데 이거는 바로 그가 찔리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확실히, 정말 확실히 죽은 거예요. 십자가 처형으로 확실히 죽었다. 둘째는 얼리의 이입니다. 초기의 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기록은 뒤늦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초기에 아주 신속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 150년 후, 200년 후에 그렇게 예수의 부활이 기록이 되었다면 그 이야기는 정말 사실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아무런 지금도 없으니까 사실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그냥 전해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랜 후에 기록이 됐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 사형 현장인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폭도들의 눈에 광기가 그대로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런 쌀벌한 분위기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함부로 말을 합니까? 만약 그렇게 떠들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라 밝혀지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제자들은 어땠어요? 자기들도 붙잡혀서 처벌될까봐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었다고. 그런 판국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가 살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이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 번째는 empty의 이입니다. 텅 빈 무덤의 이.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신은 유대 공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죠. 마태는 그 무덤이 봉인되었고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무덤은 텅 빈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텅 빈 무덤에 관해서는 많은 증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심지어 예수님의 적들조차도 그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빈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암묵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거짓을 말해서라도 무덤이 어떻게 비어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적이던 1세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무덤이 어떻게 비워졌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인들은 시신을 훔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골치 아픈 예수가 그냥 죽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가 거기 그냥 죽은 채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럴 동기가 하나도 없었고 그럴 수단도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성경 이외에 고대 6개 문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선포한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비워져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는 eyewitness의 이입니다. 목격자들의 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직접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못 믿는다 그러면 와서 만져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려 12번의 다른 장소에서 515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고 개인과 단체에 이르기까지 실내든 야외든 낮이든 밤이든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바라보고 만져보고 대화해보고 그리고 같이 식사까지 했어요. 그들의 목격 사실을 성경은 있는 대로 기록을 했죠. 성경은 있는 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야기가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사복음서 간에 차이가 있어요. 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새벽 일찍 갔다 그러고 어떤 데는 또 해가 돋아서 갔다 그러고 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만났다고 하는 천사의 숫자도 다릅니다. 어떤 곳은 천사 1명을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곳은 2천사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는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는 천사가 굴려낸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기록이 맞습니까? 이게 헷갈리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기록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들이 보고 들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그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기록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 조작하려면 그런 식으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 일관되게 기록을 해야 돼요. 하지만 복음서는 어설프기 끝이 없는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사복음서를 대지해보면 헷갈려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당시에 증명하려면 여자들을 앞세우면 안 돼요. 요즘같이 여건이 강화되고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서는 여인의 말도 설득력이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면서도 사람 숫자에 들지 못했어요. 그 당시는 여자 말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사실을 말하고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마당에 복음서 저자들이 여자를 내세워서 예수 부활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하려고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서 저자들은 다만 그냥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냥 그대로 적어 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그냥 꾸밈없이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개인적 시각 차이가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 달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뭐 날조되었다, 조작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목격자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활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실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까지도 감수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증거한 예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본 목격자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부활을 증거했어요. 자기가 봤으니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의 오랜 역사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부활이 그렇게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이런 일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만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물 세례는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예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 믿을 수 없다. 부활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멀리서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걸 못 믿는다고 하니.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과거에 알래스카에 제가 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저 정말 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그 증거로 여러 가지 증거를 갖다가 보여줬으면 여러분 그때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근데 그 다음 세대라면, 그 다음 세대라면 어떡하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믿어요. 그냥 물 세례만 받으면 어려워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떤 경우였냐면 예수를 그가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서 있었는데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교가 아주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고 뭐 그랬잖아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전에 봤었으면 그분이네? 하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자기는 직접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증거를 했는데 믿는 사람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막 쓴 거예요.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그 중에 한 장이 바로 15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부활 논쟁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을 거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다 쓸데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다 우리는 거짓말장이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막 논증을 한 겁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승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 다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자기가 빼앗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승리가 가장 큰 승리예요. 아무리 권력가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가요. 다 가. 지금 막 엉뚱거리는 사람 앞으로 보세요. 얼마 있으면 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힘을 아무도 못 씁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지 않습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어났습니까? 죽어요. 생명이 있습니까? 죽습니다. 영생이 없으면 다 죽어요. 죽음은 우리 인간사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생명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조금은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잘 관리하면 80에 죽을 사람 90에도 죽을 수 있고 이렇게 조금은 늦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음에서 벗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다 죽고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다 포기를 하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죽음 앞에서 좌절을 합니다. 죽었다 그러면 딱 포기해요. 여러분 누가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승리케 해주시는 겁니다. 구약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죽음을 패배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눈으로 그 죽음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죽음을 패배자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하고 그 신앙 위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무슨 일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주의 일이에요. 특별히 선교지에 나간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이 있어야 나중에 그것을 기초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죠. 칭찬을 받죠.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항상 힘쓰십시오. 힘들어도 그 항상이라는 단어는 always잖아요. 그죠? 이럴 때 빼고 이럴 때 빼고 다 빼고 이때만 아니잖아요. 다 항상 힘들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정말 답답하고 막 그럴 때에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쪼록 다른 잘날 없고 또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소망을 갖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항상 더욱 힘쓰시다가 영광 중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